9절부터 20절의 말씀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죄송합니다. 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하는 맹세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또 검지로 도장 찍고 손바닥에 사인하고 또 복사를 하고 한다 해도 그 약속은 믿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중 삼중의 보증을 하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약속이고 맹세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중 삼중의 보증을 한다 해도 인간이 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영원한 신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하나님의 맹세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리켜서 19절에 와서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튼튼하다는 것은 더 자세히 원문대로 본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니고, 견고하다는 것은 든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영혼의 닷 같다. 여러분, 배가 선박이 부두에 잘 정박해 있을 때는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닻을 내리고 있어야 그 바다의 큰 물살과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요, 어디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결코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너희들에게 부여한,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너희들의 신앙이고 너희들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비록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그 같은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 예수로 안 돼, 예수로는 구원 충분하지 않아 라고 그 자신들이 믿고 지금 막 붙들고 신앙생활 시작한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핍박받고 있다는 것이,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지금 치우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9절 10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조금 전까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거 8절 마지막 부분에 조금 전까지 뭐라 했냐면 그 마지막이 다 불사름이 될 거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라는 더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지금 그래도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뭐냐면 사랑으로 너희를 섬긴 것, 이미 섬긴 것, 지금 이제도 now 이 시간도 너희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자신 율법에 정한 대로 내가 저렇게 하겠다를 이미 그 하나님 스스로가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그 말씀하신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너희를 내가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이미 살려냈다, 그리고 이제도 내가 그 십자가로 아들 예수 십자가로 너희를 섬긴 것 잊어버리지 않겠다, 지금도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야. 한번 따라 고백할 거예요. 사랑은 임하는 것이고 사랑은 깊이 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임한 것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이 그 사랑에 깊이 빠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님 때문에, 아들 예수 그분 모신 너희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희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 아들 십자가라는 그 죄와 형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나에 대한 사랑이 그거라고요,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뭐로요? 십자가로요. 11절 12절 이어집니다. 말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에 이어서 여기 보니까 소망이 있고 믿음이 다 나옵니다. 지금 히브리 이 서신을 받아든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너희 안에 지금 있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 사랑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또 다른 지체들,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믿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 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거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요, 소망이라고 할 때는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고요, 사랑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어떤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네요.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맹세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가,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 어떻게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가를 오늘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 있잖아요. 그 이삭,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았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으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무엇을 받았다 했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바치고 나니까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와 세상의 생각은요, 이렇게 여겨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쳤어, 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참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견뎠다, 기다렸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내가 응답받았다, 그랬더니 내가 직장도 얻었다, 그랬더니 내가 학교도 붙었다, 그랬더니 내가 승진이 되고 물질도 생기고 높은 자리도 앉게 되고 좋은 성적도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낸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외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요,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입니다. 작정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맹세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보증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왜요? 자기보다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런데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녀들에게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하나님 스스로가요, 어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아니하고요, 어떤 누구도 의지 아니하고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요, 지금 편지를 받아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러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델이 바로 성경에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믿는 교회 성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깊이 보시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일 때 믿음이 하나도 없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요,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 되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도 설명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했던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설명드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저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불러내셔서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받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것을 그의 삶 속에 결국은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로마서를 쭉 훑어봐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줘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보죠. 17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원래 자신은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아니했던 자입니다. 의심했던 자입니다. 업신여겼던 자입니다. 자기 집의 종이 후사가 되리라고 했던 자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의 후사가 되리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떠했습니다? 어떠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약속,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려내겠다, 없는 것 가운데서 내가 있게 하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사라의 죽은 태라고 했어요. 죽은 태, 생명 없는 태, 가망 없는 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태. 그 가운데서 누가 나오겠어요? 이삭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요.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그 믿음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예표하시는 것이죠. 그 후손으로 결국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맹세로 인해서 성취된 그 언약의 실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실 창세기 12장에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어디로 가라고 해요? 지시한 그 땅으로 가. 내가 그곳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야. 아비 집 나왔어요. 본토 나왔어요. 친척 집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진정한 복은 땅과 씨에 대한 복이다. 깊이 보면요, 죽은 땅,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라의 죽은 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은 땅, 소망 없는 땅, 가망 없는 땅,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사라의 죽은 태와 같은 그 땅을 내가 기경하겠다, 갈아엎겠다, 그 안에 생명이 씨 부어져서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세상, 나라는 땅, 이 죽은 땅, 가망 없는 땅, 소망 없는 땅, 생명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라는 세상 가운데 내가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셔서 예수로 내가 산 땅 되게 하고, 예수로 기름지고, 예수로 비옥하고, 예수로 소망이 있고, 예수로 생명 없는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해 내겠다, 만들어 내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로 열매 맺게 하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거야. 그래서 약속한 그 땅, 영적 가나안으로 너를 반드시 드릴 거야.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 이룬 교회 성도, 예수 모신 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영적 가나안, 내가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저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자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내가 성전 다시 짓겠다, 그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모신 성도로 내 안에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그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자랑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영광입니다. 그 약속 성취의 절정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변할 수 없는 사실 뭐냐면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그러므로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피신한 자들이 결국 얻을 것은 평안과 위로, 결국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맹세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그 맹세와 그 보증과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나의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면서 그 각 교회마다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라?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요. 얼마든지 나의 나 된 것, 내가 이룬 것이야, 내 지혜로 한 것이야, 내가 배운 걸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말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자격을 우리 복에 갖춘 그 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요, 이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헛맹세하지 말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에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성취, 오직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맹세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가 믿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로 하여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흐르는 그 조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고 기뻐했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 자체가 바로 앞에서 제가 몇 시간 계속 설명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의 설명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담당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막혔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찢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 그렇게 지성소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 내 택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탓 같다고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탓은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이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아. 너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지금도 든든히 서. 내 백성이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절대 흔들리지 마라. 너희 구원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야. 너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과 위로는 그런 것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신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 나와 우리의 구원이야.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 베델 침례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흔들리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진정한 메시지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